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로 2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시기라.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오늘 21절로 29절 말씀 등불과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등불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아주 화려한 나무가 있으면 그 옆에 자라는 작은 야생화는 잘 안 보이기 마련인데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앞부분에 씨 뿌리는 비유가 너무 강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고 설교자들이 또 설교도 잘 하지 않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관계없이 쭉 이어서 말씀을 봐야만 함께 강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29절로 29절, 21절로 29절입니다. 귀한 말씀인데 뭐 늘 이치가 그러하듯이 너무 잘 알려진 말씀 뒤에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30절에 있는 겨자씨 비유도 곧잘 언급되는 말씀인데 이것도 유명한데 그 사이에 하필 끼어가지고 이건 잘 안 들어보셨습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21절로 쭉 보면은 먼저 앞부분은 등불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불, 불이 있어요. 이걸 말 아래에 두겠습니까? 평상 아래에 두겠습니까? 아니면 장대 위에다가 매달겠습니까? 더 높이 매달아야 빛이 더 사방으로 비치지 않겠어요? 중요한 이치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등경, 높이 달린 거. 그래서 뭔가를 높이 지켜둔다라고 하는 건 성경 저 구약부터 신약까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소재입니다. 뭐냐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치켜들잖아요. 그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다시 치켜들고 도와주고 그 손을 높이 치켜들다에서부터 시작해요. 그걸 구약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니시. 이것도 제가 수요일 금요일 때 몇 번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승리입니다 라고 보통 얘기하고 여호와가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라고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하자면 여호와가 나의 표대, 승리의 표대입니다 라고 표대 높이 든 것을 가리켜요. 여호와 니시가 나의 높이 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쭉 뒤에 가면 민수기에 광야에서 불뱀에 의해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높이 들린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그걸 쳐다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놋뱀 느우사라단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성유물처럼 여겼는데 히스기야 왕 때 그거 버려버렸어요. 그게 아니다. 놋뱀은
하나의 상에 불과해요. 노뱀을 높이 지켜든 그게 중요합니다. 높이 지켜든 그걸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그게 쭉 가면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나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으리라. 높이 지켜든 그걸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여호와 니시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죠. 빛을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 높이 세워진 그 빛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빛은 높이 달아야죠. 이 등경 위에 단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흑암의 동네에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높이 달려야죠. 그래서 모든 열방의 모든 백성이 그 빛을 다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빛도 우리가 높이 지켜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 안에만 두고, 이불 안에만 두고 나만 보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집 안에 거실에만 달아두고 우리 가족들만 쳐다보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교회 안에 달아두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바라보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빛은, 복음의 빛은, 이 진리의 빛은 가능하면 높이 매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삼가라. 뭘 듣습니까?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습니다. 그 진리를 듣고 삼가라 그래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라. 그 말씀을, 소중한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나가서 잘 전해야죠. 이 말씀의 들음과 빛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고 청각적으로 들었으면 또 말해야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들었으면, 복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는데, 삼가 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나만 들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듣게 해야죠. 그래서 이사야서 시편에도 있고, 너희는 광야에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야 하고, 광야 가운데서 그 말씀을 우리는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들은 대로. 그래서 이사야 58장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금식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 금식에 관한 말씀 58장 이사야는 외치라로 시작해요. 외치라. 너희 들은 바대로 외치라. 그리하면 너희 빛이 떠올라 새벽같이 밝아질 것이고, 너희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어 대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너를 앞장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하리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는 빛과 소리와 이게 다 이제 함께 연관되어 있죠. 간단해요. 오늘 21절로 25절은 너희가 보았던 그 빛을 높이 달아라.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의 소리를 높이 외치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라. 그러면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내가 들은 말을 그냥 나 혼자 듣고 혼자 이불 속에서 새기고 하면은 점점점 쪼그라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고 들은 바를 자꾸 또 실천하고 하면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또 진리를 감추려고 포장하고 그래도 숨길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22절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은 감출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널리 드러내서 많은 사람에게 보게 하라는 뜻으로 봤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적용해도 될 듯합니다.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떤 아이를 데리고 할아버지가 마당에 있는 나무에 데려갔어요. 이 나무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얘야, 이 나무가 장차 자라면 여기에서 열매가 맺고 풍성한 나무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 다음날 혼자 나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어루만져 보는데 똑같아요. 그 다음날 가서 만졌는데도 똑같아요. 일주일 지나서도 똑같아요.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한 달이 지났는데 나무 그대로인데요. 그렇죠. 안 자라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자라서 무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고 이치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어떻게 해서 아이가 잉태되어서 자라고 나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욥의 고백이었고 전도서 11장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다 자라게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그건 신비한 성장을 가리켰는데 앞부분은, 두 번째는 점진적인 성장. 항상 단계가 있다. 싹이 나고 이삭이 자라고 그 다음에 곡식을 맺는 것이지, 싹의 단계를 초월해서 곡식이 나는 법은 없습니다. 이삭의 단계를 초월하여 곡식으로 바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싹이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우리는 괜찮은데 방송 보는 분들이 가끔씩 얘기해요. 이 방송 듣는데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뭐 어떡하겠어요. 자, 씨를 뿌렸는데 점점점 자라요. 그죠? 무슨 말 하는지 잊어먹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자라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죠. 그래야 어느 순간에 곡식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낫을 대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날 가서 이제 낫을 들고 간 거예요. 빨리 추수하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점진적인 성장이에요. 복음도 하나님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좀 하자면, 처음에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며 세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이 삼위일체 신앙이 확립되는데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끝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처음으로 기독교 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박해를 받다 보니까 모두가 다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자기 무리들하고만 했잖아요. 그리고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고 다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서 묻혀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빛 가운데 나와가지고 함께 모였거든요. 그게 313년에 공인 받고 난 다음에 323년에 10년 뒤에 모인 니케아 회의인데, 서로 모여가지고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달라요. 복음은 하나였는데, 진리의 말씀은 하나로 받았는데 서로 그냥 어둠 속에 자기들끼리 신앙하다 보니까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크게 다른 게 하나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연륜도 있고 이름도 많이 알려졌고 아주 명망이 있는 대학자였기 때문에,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맞는 말 같죠?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피조물입니까?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고,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아리우스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전부 그걸 다 따랐어요. 그런데 홀로, 그것도 정규 멤버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의 비서로 따라간, 수행 비서는 한 명 따라갈 수 있어요? 총회를 가면, 우리 총회 가면 증경 회장님들만 모이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총회장 하신 목사님들만 모이는 방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장찬환 목사님 비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찬환 목사님 수행자로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안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다나시우스도 자기 스승님의 수행 비서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 회의에. 그런데 그 회의가 쭉 진행이 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 젊은 30쯤 됐는데 자기 손 들고 얘기했어요. 그 선생님 말씀 틀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고 우리가 받은 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의 선진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쭉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반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이 확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회의 끝나고 젊은 아다나시우스는 귀양 갔습니다. 오랫동안 귀양 생활했습니다.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 끝까지 귀양 생활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삼위일체 신앙이 겨우 확립이 되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신성과 인성의 연합교리, 그것도 겨우겨우 많은 회의를 거쳐서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은 누구냐, 우리 인간은 무엇이냐, 그 인간론을 확립한 인물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지나서 하나님 은혜는 뭐냐, 그건 중세에 가면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 본격적으로 다 교리를 체계화하기 전까지는 그것도 아직은 몽실몽실한 단계였고, 그럼 우리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건 종교개혁기에 루터를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쭉 자라왔어요. 쭉 점진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일어났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가서 만져봐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내가 성장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생명과 양식을 주셔서 반드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비한 성장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성장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건 마귀인데,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정말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의 빛이 더 많은 곳에 비치도록, 하나님 빛이 어두운 것 가운데 비치도록 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 말씀이 곳곳에 울려 퍼지는 걸 결사적으로 막았으나 다 실패했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다 새어나오는 빛,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다 퍼져나오는 말씀. 마찬가지로 사단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우시는 일종의 싹이고 이삭이고 곡식인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성장은 신비한 성장이고 영적인 성장이고 설명할 길이 없는 성장이요 막을 수 없는 성장이다. 그리고 점진적인 성장이다. 우리는 싹에서 이삭에서 곡식으로 자라갑니다. 언젠가는 추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뿌린 씨앗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출 때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서 보고 듣고 그걸 먹고 조금씩 자랍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곡식으로 점차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소망의 인내요.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부터도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나? 잘합니다. 나 신앙은 왜 이렇게 맨날 그대로지? 반드시 변화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결실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나는 추수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가 씨를 뿌리는 대상도 마찬가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파리조차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하기에 좋을 만큼 곡식으로 자라게 하실 것이다. 나 스스로도 내 믿음이 성숙하여 훗날 무성한 결실, 풍성한 열매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스스로도 확신하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오늘 적혀 있습니다. 등불과 이삭 어떻습니까? 등불과 이삭. 사단과 마귀는 이 등불이 비치지 않도록, 들리지 않도록, 이 싹이 자라지 않도록 결사적으로 막지만 결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복음,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 때가 차면 다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도 선포하고 나아가지만 때가 차면 다 됩니다. 그러니 결실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1차 청빙도 실패했고 엊그제 2차 청빙도 실패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제가 이제 한번 부정교회 가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하고 오겠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그 금요기도에 설교하러 갔어요. 임시당회장이 되고 제가 그때 기도를 엄청 강조했거든요.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심각하게 여기질 않더라고요. 아무도 그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제가 막 해도 이렇게 보면은 반응을 다 알거든요. 저분 저 나무교회에서 와가지고 왜 저렇게 오버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보잖아요. 주변에 큰 교회들 청빙 과정이 어떤가를 저는 다 알잖아요. 이 교회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저는 어렴풋이 예측을 하지, 그렇게 안 되길 바랬지만 1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 보기 좋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기도하라고 하고. 제가 이제 할 이야기 그거예요.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빨리 안 된다고 조바심 내지 말고 지금부터는 인내하면서 기다리셔야 된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내려놓으셔야 된다. 조바심을 가지고 왜 빨리 안 되나, 왜 빨리 안 주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느긋하게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내려놓고 기다려야죠. 소망을 가지고 언젠간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